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뇌지에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자, 그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은 울산 극동방송에서 우리 박철민 양육부장님하고 장찬희 PD님하고 두 분이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이유는 다니시던 교회 옮겨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울산 극동방송 사역 소개하러 오신 겁니다. 사역 소개도 하고 전파 선교사 모집도 하는데요. 이 전파 선교사는 거는 이제 정기적인 후원하는 겁니다. 나는 매월 10,000원씩 또는 20,000원씩 또는 나는 5,000원씩 이렇게 그걸 전파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그 홍보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당황스러울 거니까 미리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 당황 안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신 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 텐트 생활 많이 해보셨을 거고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주거를 저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텐트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해 보시라고 하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에 그럴 수는 없고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 텐트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갓전도사가 됐을 때 기도 생활 해보겠다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3만 원 주고 군용 1인용 A 텐트 사가지고 한밤중에 산에 뒷산에 무덤가에 쳐놓고 그날 밤 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한밤중에 산에 무덤 옆에 혼자 기도하는데 무섭긴 무섭던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을 먹는데 뉴스를 트니까 그날이 이 강릉에 잠수함 자초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조원들이 다 지금 도망가가지고 추격하고 있다 이러는데 큰일 났다. 이 군용 텐트인데 군용 텐트가 마을 주민들한테 발견이 되면 이 신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 지금 북한군이 내려와 이래 될까봐 놀라가지고 제가 막 쫓아 올라가서 텐트 철거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아이고 살았다 이런 적도 있었고 또 우리 교단 부흥 사경회 때 교역자 숙소 들어가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 생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 마당에다 천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 5월 달에 거창에 되게 춥더라고요. 8월 달엔 괜찮은데 추워가지고 오돌돌돌 떨던 기억도 있고 또 옆에 김정은 목사도 제가 텐트 하나 쳐준다고 그리고 좋은 자리는 남들이 다 치니까 한 주 전에 미리 와가지고 텐트를 갖다가 몇 개를 제가 쳤습니다. 남도 하나 주고 한다고. 근데 그 주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막 다 넘어가고 물 다 들어가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주 예먹은 적도 있고요. 또 청주교에 있을 때 덕유산 수련회에서 우리 교단 부흥회 할 때는 저 깊은 제일 높은 데 우리 숙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숙소도 있고 텐트도 치고 해서 재밌게 했는데 지금 있는 기도로 오니까 숙소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30인용 텐트를 쳤습니다. 원터치 30인용 말고 옛날 두꺼운 거 있잖아요. 무지하게 무거운 30인용 텐트 그거를 남의 집에 지하실에서 빌려가지고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차에 싣고 가가지고 다 치고 말뚝 박고 또 교인들 등백일까봐 스티로폼을 사서 다 깔고 이렇게 한 2번 해보니까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뭐냐, 텐트는 임시용 거주지고 언젠가 철거한다는 전제가 깔린 게 텐트입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언젠가 다 거두어가는 이것이 텐트인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이 텐트
뭐 천막, 장막 다 같은 말인데 이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약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거 질그릇으로 비유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5장에 와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과 같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직 실감이 안 오겠지만 이 육신의 이 장막집, 이 몸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 장막집과 같은 낡고 허물고 언젠가는 완전히 철거될 이 장막집과 같은 이 몸이 허물어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런 표현, 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릴 때 장막을 벗어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장막의 몸이 다 철거될 때 영원한 영구한 집을,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집으로. 그런데 현재의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했고 미래에 우리가 덧입게 될 집을 건물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지금 있는 내 육체나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가 입을 몸이나 둘 다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 텐트라고 표현했고 장차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처소, 우리가 입을 몸, 그 몸을 건물집으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임시적이고 언젠가 철거해 갈 거고, 이 건물집은 한번 세워놓으면 영구히 계속 지속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다.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장막집에 있습니다. 장막집에 있을 때는 탄식을 합니다. 오늘 2절에서도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말했고 4절에서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 이 육신의 몸, 허물어지고 병들고 언젠가 죽을 이 육신의 장막집, 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탄식하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라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뜻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이 장막집에 있을 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래 탄식하는 게 아니고 이 무언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갈망하느냐?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 이거 다 허물어지고 나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구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된다.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탄식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새로운 처소로 덧입기를,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덧입기를 우리는 소원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처소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소망하고 갈망하며 탄식한다고 말했는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그는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때가 되면 천막을 철거하듯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질 육신이다. 근데 이게 허물어지고 나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허전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만 말하면 좀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 믿고 살면 때 되면 부활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육신이 다 부활할 겁니다. 다 부활할 건데 뭐 그렇게 탄식까지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탄식한다고 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만을 말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한다고 할 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앞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4장 끝의 이야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관절도 아프고 이도 빠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이 겉사람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성화되어 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 우리가 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탄식을 하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합니다. 성화라는 게 뭡니까? 이 죽을 육신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고 자라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며 소원하며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왜 탄식합니까? 쉽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덧입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4장 끝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갈아입기 위해서 탄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당하고요. 여기에 탄식이라는 말을 2절, 4절 두 번 반복하는데 성경에 탄식이라는 말이 그래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3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이 탄식한답니다. 우리와 같이.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뭘 탄식하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우리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서 다 면제받아서 지옥 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네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6장입니다. 7장에 와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예수 받는데 안 되더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바울이 7장 끝에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그렇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죄의 오염에서 아니 죄의 책임에서 면해서 지옥은 안 가는데 여전히 몸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오염 속에 헤매고 있는 내 자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지옥에 안 가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성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죄를 못 이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데 죄 짓는데 피조물을 쓰면 피조물은 그렇게 죄 짓는데 쓰임받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피조물을 이용해가지고 죄 짓는데 쓰면 할 수 없이 죄 짓는데 굴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구속을 해나갈 수 있도록 피조물까지도 같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죠? 우리가 덧립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 그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탄식하며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이 육신의 장목을 언젠가 벗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성화된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는데 그때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그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성화된 새로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입게 되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벗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호흡도 아프고 아이고 빨리 벗고 싶다, 이 육신의 장막 빨리 벗고 싶다, 벗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벗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영원한 처소로 덧입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놈의 세상 힘든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벗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벗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입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영원한 하늘 처소로 덧입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힘쓰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탄식하며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제 하늘로 오는 새로운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벗는 거 우리의 힘쓸 바가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지 이 장막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 성령님이 보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날마다 1cm씩 1cm씩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1cm씩 1cm씩 우리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늘로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우리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힘 갖고는 안 되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도 탄식해서 우리에게 이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이 소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은 언젠가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철거되고 끝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될 텐데,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 이 장막집이 허물어지기 전에, 철거되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가는 것. 그죠?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다 띵가띵가 하다가 언제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복종을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지고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영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4장에서 말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탄식하는 탄식, 그죠? 월급 올라가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그죠? 월급 못 올려가지고 자꾸 물가는 오르고, 어제도 고지서 받았는데 수도세 또 올라간다고, 그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게 이겁니다. 탄식해야 될 게, 어쩌면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날마다 자라갈 수 있을까? 저도 늘 고민이 그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 목사라는 게 이렇게밖에 못 사나? 정말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50대가 됐는데 이제 뭐 그렇게 목회할 날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남은 생에 내가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참 탄식입니다. 탄식. 그죠? 탄식. 돈 때문에 탄식하는 거 아니고, 몸 어디 아프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건강 나빠져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허물어질 육신의 장막인데 진짜 탄식하는 거예요.
전에보다 내 몸이 좀 더 약해져서 이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 장막이 아직까지 서 있을 때, 곧 무너질 텐데 아직까지 서 있을 때 어찌하면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탄식하는, 내가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탄식하며,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짐을 져보세요. 이거 참 내버릴 수도 없고 목적지까지 들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짐진 것처럼 탄식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내 육신의 욕심까지도 다 제어해서 이제 육신도 성령에게 복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고 성화되고 자라가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짐진 것처럼 이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하늘로 솟는 새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갈망하며 소원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늘 처소로 덧입기 위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